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15장은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이걸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가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창세기 후반부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약과 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그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갑이 있으면 누가 있나요? 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언약은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맹세라고도 할 수 있고, 계약이라도 할 수 있고, 이 언약의 의미 첫째, 하나님만이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그 지역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는 의식이 있었대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 피가 막 철철 흐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래서 그 피가 철철 흐르고 막 묻어 있는 그 사이를 싹 걸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당신과 한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되겠다 하는 그게 맹세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되겠다? 나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7절처럼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가지죠. 연기 나는 화로가 있고 타는 횃불이 있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만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다. 무슨 의미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절 보실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해놨어요.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뭔가 두 당사자가 되어서 약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언약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깊은 잠이 임했대요. 이게 지금 잘 상황인가? 아브라함이 그냥 잠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깊은 잠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그 약속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약속.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거를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언약을 자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양쪽이 서로 자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자르신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언약식이 하나 또 나와요. 창세기 9장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습니까? 있으려나? 노아의 이야기, 힌트. 노아의 홍수가 끝난 상황. 그래서 물이 빠지고 지구에 노아의 식구들과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이 다 내린 이후에 이루어진 언약. 뭘까요?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죠, 맹세. 노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뭐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럼 노아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게 약속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맹세라고 하는 것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데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건 독특하게 언약의 형태를 빌린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다,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게 뭐 언약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약속의 선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애굽 강이 어딜까요? 나일강이겠죠. 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강, 큰 강, 나일강.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그냥 이름이 안 나오고 그 강 이렇게 말할 때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땅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좀 더 땅이 더 지역이 넓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약속에도 만일 네가 뭐뭐뭐를 나한테 해주면 나는 뭐뭐뭐를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원어를 보면 주겠다, 주리라 하는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완료형이 써졌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이거를 완료형으로. 내가 너한테 줬어. 이제 네 거야. 아직은 뭐 등기도 안 돼 있는데, 아직 뭐 발도 안 들였는데, 근데 이미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없다? 예, 없다. 제시되어 있지 않다. 너는 나한테 믿음을 이만큼 보여야 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너는 나한테 순종을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뭘 의미한다고요? 아브라함을 원래 그 고향 땅에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넌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저는 그 신비하기도 하고 제일 의미이기도 해요. 왜 아브라함인가? 예? 거기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정말 큰 대도시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는가? 참 신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거기서 고향을 멀리 떠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가나안인가? 뭐 이런 일들. 자기가 계획하거나 꿈을 가졌다거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나안 가는 게 꿈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면은 뭐 연예인 되는 게 꿈이에요. 뭐, 아니면 뭐 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가나안을 품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약속.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 논리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도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난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왜 나 안 가? 오늘도 저희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많지도 않은데 이 경상북도 다 따져봐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왜 나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밖에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제 의미가 창세기 15장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그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빛. 그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렇게 강렬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중요한 거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그 어른을 부르는 호칭, 높은 사람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에 하는 거 주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그렇지 여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누구세요 이런 그냥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 모르겠어요.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전혀 아니었죠. 일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저는 지금도 명단을 기록해 두고 특별히 그들에게도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명단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들을 만나 주시면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소의 사울처럼 쓰임받을 거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인물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사울처럼 회심하면 민족적 구원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정말 거대한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프라이즈잖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깜짝 놀라면서도 어때요? 기쁘죠. 선물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서프라이즈일 때.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을 때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 기쁘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서프라이즈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게 언제 해봐야 되냐?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 그냥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확신이 이 언약의 의미다.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6장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맹세는 변할 일이 전혀 없다. 헬라어로 이제 그 맹세라고 쓰는 말, 이거 그 호르코스라고 하는 말, 가장 엄숙한 맹세를 가리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내가 한 말은 농담이 아니야. 내가 엄숙하게 지금 맹세하는 거야. 절대 변할 일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품으신 뜻을 누군가에게 충분히 나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맹세로 자기 자신이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약속에 대한 맹세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이중으로 보증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상속받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 사람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서 취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왔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죠. 12지파에게 각각 그 수를 헤아려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진실한지, 말씀하신 이가 진실하신 분이신지 아니면 헛말인지 역사가 증명한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을 친히 자신의 능력과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왜 이러는 걸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는 거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확신해야 되는 사실. 우리 안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여기 펴놓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신약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포인트는 약속에 있지 않고 그 약속하신 이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6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있다가 또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생기고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이 허무한 것입니까? 에이? 바람에 날아가서 어디 갔는지 없어졌네? 그럼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면 우리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닷이라고 표현했어요. 앵커라죠, 영어로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앙퀴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영어 단어가 왔겠죠. 앵커라는 말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안전하게 정박해 있게 하는 도구예요. 물속에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내려가지고. 그게 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소망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겠죠. 닻을 내렸는데 뭐 떠내려가는 데다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게 떠내려가면 배도 같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참 허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닻을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 풍랑을 이겨내고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잠깐 흔들릴지라도 이게 어디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포구에 그 항구 안에 안전하게 정박되어 있듯이 우리는 안전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떠내려갈까 봐. 마태복음 14장에 아주 중요한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있고 그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우리도 다 바닷가에 가서 우리도 한번 걸어봅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사건의 진짜 의미는 바다 위를 걸었다가 아니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다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바다 위를 걸은 거잖아. 막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면서 폭풍과 파도를 막 집채만한 파도를 그 조그만 옛날에 그 배가 뭐 커봐야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그만 배 하나 띄우고 고기 잡는 일을 하던 사람한테 그 몇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조그만 배가 막 풍랑에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막 물 먹고 뭐 난리치고 막 죽을 둥 살 동안 그러다가 바다 위를 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다 위를 걸은 게 베드로가 숨은 재주가 원래 있었어. 바다 위를 원래 걷는 사람이었어. 그동안 숨겨놓고 있었던 거야. 뭐 그런 겁니까? 나도 모르는 재주가 막 그날 갑자기 막 초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까? 오직 그 바다 위에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그 파도가 자기를 덮쳐올 때 온갖 두려운 생각들 막 사로잡히고 그럴 때는 꼭 죽을 것 같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자기 발을 바다 위에 한번 내려서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 바다 위에 자기 발을 내려설 때에 그때 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동안은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포인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걸을 수 있다 없다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증명해 보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별 이상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누가 잡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저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 우연히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쎄 보니까 먼저 보낸 애들이 배 타고 가다가 어이구 저기서 풍랑을 맞아서 빠져 죽게 생겼네, 내가 빨리 가서 건져줘야지, 그리고 짠 하고 예수님께서 뭐 날아갔는지 걸어갔는지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앞으로 있을 일은 이 풍랑과 같이 위협적인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죠. 비유죠, 비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죽을 일인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이 살아갈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풍랑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이냐?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만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까? 여러분의 순종이 부족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보니까 에이 저 자식 하는 거 보니까 형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까요? 그런 은밀한 두려움이나 걱정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죄지었다 그래서 내가 뭐 병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정이 쪼개지거나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거야, 뭐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따지면 뭐 아브라함도 별 신통치는 않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 혹은 우리 중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런 파렴시범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얻어볼까 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취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선행이라든가 신앙의 정도라든가 거기에 달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일방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며 소망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 여러분 솔직히 뭐 욕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목사님, 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집사래, 장로래, 막 실망할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얻으셨는지, 무슨 생각까지 품어보셨는지,
그렇지만 그때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 그 사람들의 구원도 나의 구원도 무엇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달려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그 믿음을 격려하면서 오늘 주저앉아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제자매를 향해서도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죠. 저도 요새 무슨 기도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길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막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또 아버지 찾으시네.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요새. 그때 아버지 심정을 저는 좀 약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아버지 왜 찾지? 그게 기도였던 거죠. 수시로 나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니까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누굴 찾을까요? 엄마를 찾겠어? 동생을 찾겠어? 나는 이제 누나도 형도 없으니까 동생들밖에 없는데 동생을 찾을까? 이제 혼자 계시는 엄마를 찾을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아침에 하루를 확신으로 시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또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잖아. 그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느 시인이 그러는데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없던 길도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톡 하니 던져놓으시고 야, 길 만들어. 네가 길을 만들어. 그럼 내가 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앞서가셔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구미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계속 선포하고 들었던 찬양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분. 길을 만드시는 분. 아니, 길 만들어 놓고 뭐 하셔요? 우리가 가게 하시는 거죠. 길을 왜 만들겠어? 우리가 가라고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로든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길을 가는 나그네예요. 근데 정처 없는 나그네도 있죠. 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면 정처 없는 나그네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처소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인 것은 맞죠. 가야 할 길이 우리가 남아 있으니까. 창세기 25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깊이 잠든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자주 경험하죠, 사실은. 저도 자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 사실 뭐 인간적으로 이거 뭐 모양 빠지네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험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역설 같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면서 길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러니 소망의 근거를 확실히 이렇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근거로, 여러분 소망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앞으로 만날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소망이 뭐가 된다고?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된다고. 이게 어디까지 이른다고?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런 말 나오잖아. 이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우리말이라고. 미쁘시다고 하는 말. 아멘.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